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와 폭염과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해묵은 질문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인간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아니야.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언제 봐도 그 사람은 똑같더라. 또 혹 변한다면 아주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거의 잘 모르게 조금씩 언제 변하는지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루아침에도 변할 수 있어.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습니까?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맞아. 나도 언젠가는 변할 거야. 우리 이웃도 변하고 우리 가족도 변할 거야. 우리에겐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면 어찌 보면 변하지 않을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아마 변화를 경험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울을 오늘 생각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 그는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 요즘으로 하면 최고의 학벌,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 율법의 열심인, 모두가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야. 그는 아주 탁월한 믿음과 열심을 가진 사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아주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한. 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뭔가 이게 남이 보면 부끄러운 일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사람이 움츠러들지만 이거 당당해. 그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런 대제사장에게 받은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아주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또 율법자들과 함께 가는 그런 리더격의 그런 젊은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지하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들에겐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어.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고 와서 그들은 고문도 하고 매를 때려야 돼. 왜? 그들은 이단 사설에 빠진 자들이거든. 뭐 예수가 나타나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거기를 맹목 없이 따라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들을 그냥 두면 안 돼. 그들은 하나님도 잘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당당하게 공문을 가지고 길을 나서니가 바로 사울이라는 젊은이였다. 자, 그런데 그 사울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야.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갑작스럽게 전혀 예고 없이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아마 서치라이트보다 더 강력한 빛이 대낮에, 해가 비치는 대낮에 그 빛을 발견하려면 얼마나 그 빛이 강해야 되겠어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 누가 봐도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빛만이 아니라 그가 그 빛 앞에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밝은 빛을 당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귀에서 떨어져 버려, 엎드려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어요. 놀라운 소리였어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라우니 뭔가 빛이 비쳤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요. 이런 강력한 빛을 하늘에서 비칠 자가 없어. 그리고 그에게 들려온 그 분명한 음성,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옛날 성경에는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불렀으면 누굴 잘못 착각하신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인데 나를 왜 박해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런데 그 두 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 주여 당신은 누시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러 가는데 누가 나를 불러 세우십니까? 내가 왜 당신을 박해한다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앞으로 행할 것을 너에게 누군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이 음성은 상상도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박해했어? 나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부러워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사울처럼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저 보고 배우라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깜짝 놀랐어. 내가 하나님을 박해한다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분명히 들었잖아.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내가 지금 착각한 거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박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에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평생 자녀들을 잘 키웠어. 어머니 이제 칠순을 맞이해서 아들이 생선집을 열었어. 어머니 생선을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잘 차렸어. 그리고 이제 민어를 특별히 사다가 이렇게 요리를 해드리는데 자기들이 그래서 어머니는 고기에 생선에 어디를 좋아해? 어머니는 어릴 때 보면 늘 대가리만 드시잖아. 어디 육미라고 고기는 원래 머리가 최고야. 그래서 어머니는 민어 머리만 잘 해서 이렇게 해 따로 드렸어. 그리고 자식들은 이제 꼬리나 뭉뚱이를 이렇게 넣고 따로 끓였어. 어머니를 잘 대접한. 어머니가 뚜껑을 열어서 얼마나 맛있게 했니? 너희가 나를 위해 준비했다며? 하고 보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요. 뚜껑을 탁 던지대. 너는 아직도 나를 박해하니 이놈들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머니 칠순잔치 우리가 정성을 모아 이렇게 열어드리고 어머니가 머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두육미라고 생선, 민어 생선 대가리를 이렇게 잘 구워서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시죠? 이놈들아, 오죽 가난했으면 내가 머리를 안 먹으면 너희들이 머리를 먹어. 너희들이 어린애들이 어떻게 생선 머리를 먹니? 그래서 내가 늘 많은 머리가 좋아. 나는 생선인 머리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그만 먹었던 거지. 이 큰 놈들이 그걸 모르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박해하냐 이놈들은. 그때 자식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의 그 진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살다가 황혼해도 말이 안 돼가지고 우리 헤어지자. 그 헤어지는 마당에 할아버지가 그냥 미안해. 그래서 우리 밥이라도 먹고 헤어지자. 그 다음에 밥도 할 시간 없고 치킨을 시켰어. 치킨을 시켜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놓고 마지막 먹고 이제 헤어지기로. 근데 정말 자기가 제일 할아버지는 좋아하는 게 그 이렇게 닭가슴살이야. 그 닭가슴살을 자기가 먹고 싶지만 특별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할머니에게 딱 놓고 자기는 치킨 다리, 닭다리를 놓고 이렇게. 그 할머니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쟁이가 마지막까지 나를 핍박하느냐고. 왜 그러냐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당신 특별히 당신 사랑해 주는 걸. 나는 닭가슴살을 싫어한다. 나는 닭다리가 좋다고 할머니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주는 대로 먹으니까 그냥. 이게 이를다. 사울이 그래.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엄청난 소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마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자기가 피해자야. 누가 뒤에 와서 자기를 박았어 분명히. 자기 정신 잃었어. 정신을 깨부려 병원이야. 깨보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둔갑돼 있더라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 황당한 일이. 오늘 사울이 당한 이 망연자실은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말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정성을 다해서,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들은 지적 사랑을 가지고 손으로 정성껏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물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인간은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해버려요.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인간들은, 타락한 인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야. 말이 사랑이지 좋아 사랑이지 다 자기를 위한 거야.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자기를. 다 이기적인 사랑이야.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척 해야지 우리 아내가 나한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알고 밥도 잘해주고 대접도 잘하고 옷도 사주고 그러겠지. 다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밖에 몰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의 속에는 진실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이기적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잘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좀 더 많이 복을 주시지. 모든 것 자기 중심으로.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정성, 사랑 없는 헌신,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몸을 내어 불사를 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지도 못한 인간은 결국 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한 사랑만 흉내내다가 결국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환한 빛이, 크고 놀라운 빛이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로 빛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어둠을 비치는 그 빛, 그 생명의 빛, 광명의 빛, 영광의 빛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빛에 대해서 한번 전에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자막에서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이사야 9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흑암 어두운 가운데 백성에게 큰 구원의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희는 이것이 이기지 못하더라고 밑에 주가 되어 있는데 때로는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 빛을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 주로 빛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그분은 모세를 부르셔요. 주님은 주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주님, 사랑의 빛 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더더욱 그분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 관한 그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그냥 엉터리 같은 저 갈릴리 선지자 줄 알았어요.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을 끌어다가 그저 헌금이나 걷고 이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빛으로 그를 둘러싸시고, 그리고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은 아주 엄한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었어요. 철 모르고 날뛰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그런 임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빛을 경험하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 우리 인생들은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구나 새로워지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하잖아요, 가끔. 근데 어찌 집으로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대충 리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변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는 가능한 그 목적과 목표가 변해요. 그게 바뀌어져요. 전에는 자식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난 살아야 돼. 나는 부모님한테 호강시켜드리기 위해 살아야 돼. 나는 뭐 유명해지기 위해 살아야 돼. 이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아니, 이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 위해서 살아. 목표가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이 제일 소중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은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언어가 바뀌어요. 그의 입에 복음의 언어가 사용되고 예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어요. 주님이 주신 물질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변화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세 뭐 이런 뭐 부동산 하도 난이 많으니까 그 이제 전세 그 주인이 바뀌는 거. 그 내가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사는 집을 사가지고 주인이 바뀌었어. 그 주인이 바뀌면 일단은 좀 긴장하잖아요. 저 주인은 또 얼마나 세금을 올릴까? 얼마나 우리 또 세든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예요. 전에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때로는 내가 내 심령의 주인이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어. 주인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주인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결국은 주인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 심령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뭐 담을 새로 바꾼다든가 지붕을 새로 씌워서 도배를 새로 한다고 뭐가 집이 바뀌는 게 아니야.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날 변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죠. 자, 먼저 그러기 전에 사울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손에 끌리지 않으면 그는 걸어갈 수. 왜?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으니까. 눈은 떴어요. 근데 눈이 떠도 보지는 못해요. 이게 사울의 딜레마예요.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곳은 마음대로 안내해요. 그래서 누가 뭘 물으면, 아우, 목사님 거기 시장은요 제 놀이터예요. 제가 눈 감고도 가니까 절 따라오세요. 제가 어느 집 찾아드릴까요? 가게 하나하나 내가 다 알아요. 자기가 늘 다니던 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뭔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너무나 잘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사람의 손에 끌려서 그런 눈먼 장님이 되어서 인도받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오직 주의 사랑에 놓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갈 뿐입니다. 스스로 갈 수 없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조금 전에 사울의 모습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던, 누가 내 앞길을 막으랴.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 돼. 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과 아울러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제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좀 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동안 많이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게 있죠. 375장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들어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셔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셔서. 그래서 우리는 늘 갈 길을 몰라.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야.
처녀는 뭐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 내 인생 내가 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오늘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약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 부족해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런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가 눈을 뜨기까지 사흘이란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런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놀라운 충격 앞에 그리고 그를 어느 날 찾아오신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과 그는 교제하는 3일을 보내게 됐어요. 그는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로 눈이 감겼지만 그는 바울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부활하고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로 죽었지만 그는 바울로 부활의 체험을 하게 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죽었거든요.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로 부활의 주인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 시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그 사흘길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가 3일 만에 그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은 거나 동일한 겁니다. 칼을 들어 그를 찌르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바울로 부활하는데 3일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가 이제는 시장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소리치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빛으로 음성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사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 대신 죽었단다. 사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고 이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그때부터 그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사울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한 사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집을 새롭게 고치듯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관절 고소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가진 모욕과 치욕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부류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이냐? 나를 사랑하는, 나의 영광, 나의 열심, 나의 성공,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목사도 두 종류예요. 저도 이제 뒤늦게 깨닫고 주님을 위한 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서 예전에 잠깐 살아온 저의 삶을 보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내 열심,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성공. 그게 사울인,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자기를 사랑했던 사울의 모습. 그러나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주님을 위한 그런 사랑과 헌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이미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섬기시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에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이 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신학교 올 때 예수를 잘 믿으니까 왔겠지. 그리고 목사를 하는 이유도 예수를 잘 믿으니까 목사하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다. 그에겐 예수가 없다는 거. 진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생략돼. 그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력 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의 목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눈멀었던 사울을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바울로 그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지만 그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이제는 세상에 눈이 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만 눈이 뜬 그런 사도로 그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이제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는 내 모습은 아닐까?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점점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물든 존재는 아닐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